이제 로마서 4장부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될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어려울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막혀 있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성적으로 볼 때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한 일을 하고 또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고 올바른 시민이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의롭다 하셨는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또 4절부터 5절까지는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8절까지는 다윗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시죠.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집,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가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족장 집안이니까 그 지역사회의 우두머리고 또 그 지역사회의 내노라는 유지입니다. 그 집의 자녀예요. 그 집의 아들이니까 또한 그가 그것을 또한 이어받아서 풍족하고 또 자유롭고 마음껏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육신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죠. 야, 너는 너희 아버지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내리신다라든가 어떤 몰아간다라든가 해서 그것으로 가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그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곳이 아직 어디인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 대단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함께 친인척이 모여 사는 그 집을 동네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악당을 만날지 모르고 강도를 만날지 모르고 어떤 부족에게 쥐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간다?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생활하고 하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당연한 거지, 믿음으로 갔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가 나아가는데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롯과 함께 갔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그래서 점점 재산이 많아지니까 유목민이 어때요? 풀을 찾아야 되고 물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광야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들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갈등을 합니다. 이곳 우리가 먼저 왔어, 아니야 우리가 먼저 와서 시작을 해가지고는 어제쯤 했던 거야, 시작을 하고 계속 갈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치는 문제를 갖고도 초장과 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북하면 내가 남할 테니
네가 둘러보고 그리고는 네가 원하는 곳을 택해서 가라.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조카 롯이 어때요? 삼촌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삼촌이 어른이신데 먼저 택하시죠. 그러면 제가 나머지를 택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롯이 싸가지가 없습니다. 주변 돌아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쭉 돌아보고 그리고는 물과 푸른 초장이 있는 좋은 땅, 비옥한 땅을 내가 여기 가줄게요. 당연한 듯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니까 한마디도 그것에 대해서 건방지는 것 같으니라고. 내가 비록 그렇게 말해도 지가 내가 삼촌인데 저도 나 따라와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나한테 그래도 삼촌이 빈말이라도 좋은 땅 가지시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묻지도 않아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나머지 땅을 차지하마. 그리고는 젖과 꿀르는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그 땅을 롯이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리고는 척박한 땅을 이 아브라함이 택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좋은 땅을 차지했던 롯, 세상적인 조건과 안목과 눈을 가지고 지금 당장에 좋은 것들을 골랐던 육의 시각을 갖고 행했던 롯은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이 망하잖아요. 아예 지구상에서 아주 송두리째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롯과 그 가족만 몸만 건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땐 참 어리석고 바보 같고 쑥맥 같고 그런 그 땅을 차지하고도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복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온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복을 임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 처음의 시작,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도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대단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셨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구약성경 18쪽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는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많은 은혜와 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역사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만약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그렇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고요, 예물도 많이 드렸고요, 봉사 충성도 힘들어도 했고요, 열심히 했고요, 나가서 전도도 했고요, 새벽 전날 쌓고 금요기도 나오고 열심히 해서 구제하고 동행했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어요. 그런 것 갖고 의롭다 여김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행위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행위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최선을 다한 수고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인정받아 구원받았다라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행위거든요.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또 나의 믿음을 받으시고 나를 의로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판단할 이유도 없는 거고 내가 사람 앞에 자고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자꾸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누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 영광을 나누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한 어떤 행위를 자꾸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그게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겁니다. 말로는 아니죠. 그런데 행위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고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했고 내가 저것을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이렇고 계속 그런 거죠. 이 믿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시대의 교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처음 예수 믿고 교회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다라면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교회에서 그래도 뭔가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세워서 뭐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거죠.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다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래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려드렸고 주님 앞에 큰 역사 이루었습니다, 이러고저러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뭐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질서를 따라 행하지 않은 것들이 사람이 볼 때는 좋고 내가 무엇이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나를 살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다고 하는 분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만큼 더 말씀을 들었고 더 많이 기도했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것인 오히려 나의 훈장만 되고 자랑만 될 뿐이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 것은 행위가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는 율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율법, 내가 무엇을 한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빠지지 않고 기도에 참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봉사 충성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의롭다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냐?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고 봉사 충성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예배해요? 어불설설이죠. 헌금 아닙니다. 봉사 충성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 충성을 많이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급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은 또한 축복으로 상급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행위에 따라서 나의 믿음을 판정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믿음으로만,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텐데 왜 믿음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믿음만 보고 의롭다 하시느냐, 왜 그렇게 여기시느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논리적으로 순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잘하는데도 왜 그거는 안 보시고 자꾸 믿음만 이야기하시느냐, 왜 그러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했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그거거든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그 믿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믿음, 그것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겨주시고 그를 구원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믿는 그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내가 더 이상 얼마나 열심히 하라고요? 내가 얼마나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은 야 성우아, 내가 너한테 최선을 다하라고 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너한테 하라고 한 거 아니야. 믿으라고 했지.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의롭다 여긴다고 했지, 너의 행위, 네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한 것, 너가 땀 흘린 것, 그것 갖고 하라는 것이 아니야. 내 뜻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 그 나를 믿는 자에게 의로 여기고 구원한다고 말씀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으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또 상급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 그를 받아주십니다.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76쪽입니다. 27절 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즉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것,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으므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고 구원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아래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 살피셔서 항상 이 믿음 안에 서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바위와 같은 믿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그것이 다 없어지는 줄 모르고 자꾸 행위만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4절부터 5절까지 본문의 말씀은 일하는 자, 수고하는 자들의 논리를 쫓아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았느냐, 이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무엇을 벗고 의롭다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의 무엇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돌아가셔서 본문 4절과 5절을 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기를 수고하는 자, 일하는 자를 말씀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떠냐? 여기서 말씀할 때요, 행위를 말하는데, 이 행위는 뭐냐면 빛을 말하는 겁니다. 빛. 그러니까 밝은 빛을 비추는 그 빛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제가 허자노님 앞에 돈을 꿨어요. 그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신다라면 우리가 그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으니까, 그 행위를 하는 그 행위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꾼 것처럼 그렇게 빚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 그게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빚진 자와 같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행위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기고 구원시켜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행위나 공로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 봉사 충성하는 행위,
우리의 신앙의 행위였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도 지나가는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굳이 그 죄 많고 허물 많고 멸망해야 될 나를 통해서 굳이 영광을 안 받으셔도 우주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다 젖혀두시고 나를 통해서 죄와 허물과 불의 가운데 행했던 나, 멸망한 나를 통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긴 거죠. 그래서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의가 뭐냐? 죄를 해결함 받았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어때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요, 또 죄인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 자신을 거부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안에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했던 그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고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께만 영원롭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는 바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잖아요. 사람의 판단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좋아하고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사람의 판단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된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 미흡할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쑥스러운 것 같고 좀 촌스러울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된 거예요. 그거 말고 더 필요한 건 뭐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면 우리가 아주 좀 더 치밀하게 하고 세련되고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잘해야 되겠죠. 마치 가수가 콘서트 하듯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리허설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 준비해가지고 착착착착 시간에 맞춰서 컨트롤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니 내 삶을 들여서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각 직분을 따라서 각 위원회의 사명을 따라서 헌신하면 되는 거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헌신 충성하다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죄 짓는 거예요.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그 사람의 죄의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해결할 문제고 내가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실족하면 내 손해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실족하게 하고요,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편하게 잘 잡니다. 다리 뻗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은 나는 내 스스로가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잠 못 자고 자다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시작을 하는데요, 결국은 내 손해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는 그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내가 굳이 사람의 말과 판단 때문에 시험 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말씀으로 행하고 헌신 충성했다라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니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고 봉사할 때 사람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못하고 무엇 때문에 못하고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내게 맡기셨으니 그러니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공로가 아니고 나는 부족한 죄인이요 연약한 자요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해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봉사 충성하게 하시고 헌금을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고 기쁘고 감격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 성우야 너 그것밖에 못하냐?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이고 네가 어려운데도 잘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은혜를 주시고 힘주셔서 그 사명을 더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